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어린 사람들의 자문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역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옥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네,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약속했던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왔고 르호보암도 이제 말했으니까 자기도 백성들을 이제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왕입니다. 그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그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그런 상태, 마음,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는 말은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너희를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내가 왕으로서 그 자리의 그 권력, 그 명예, 그 권한을 실컷 누리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고 어제 그 원로들, 노인들이 이제 조언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인의 자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그 청년들, 어린 사람들의 자문에 따라서 이제 14절에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고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이제 정갈 채찍, 이제 쇠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버지보다 더욱더 강한 존재가 나다. 내가 그만큼 권위 있는 자다라고 백성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상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것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 이전에 15절 잠깐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 저자 열왕기를 저자한 관점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왕이 멋대로 했다라기보다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여호와께서 11장에 말씀하신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도 이렇게 완악하게 포악한 말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이렇게 백성들의 호소, 백성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속히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11장 29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을까? 그것도 이제 11장 9절부터 살펴보시면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래도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지 말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명령을 듣고도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11장 11절에 보시면 너가 내 언약,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게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된 이유가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완악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르호보암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건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그 애굽 왕 바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치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신 것과 같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물론 이제 자기의 자랑, 권력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이 저렇게 완악하게 나오니 왕이 저렇게 우리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왕의 통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에 반역하고 그 10지파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제 물론 지금까지 이제 다윗 그리고 솔로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정말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정말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의 심정에서는요,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계속 전쟁을 치러오고 전쟁이 끝났다 싶었더니 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가진 재물도 바치고 내 노동력도 바치고 해서 7년 반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 그거 이제 끝났다 싶었더니 또 이제 왕궁을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재물을 바치고 13년 동안 또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쉴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내가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했으니 이제 우리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그런 그 노역을 조금 풀어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에 르호보암은 안 된다. 오히려 너희를 더 강하게 묶어버릴 것이다. 너희를 강하게 더 억압할 것이다 고 말해버리니까 이제 이들 더 이상 이거를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새의 아들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준 게 없는데, 우리에게 남겨준 것도 없는데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게 물려준 유산도 없는데 내가 다윗에게 얽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 따로 흩어집시다.
가서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어떻게 망가지는지 한번 가만히 지켜나 봅시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제 사무엘 하 20장 말씀을 잠깐 보면 좋겠는데, 이러한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 이제 다윗이 통치할 때에 세바라는 불량배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거기도 보면 우리가 다윗과 나눈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때부터 다윗에 대한 좀 불순종이 있었을까요? 이런 발언을 하는데도 르호보암은 여전히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강하게 말하면 내가 왕인데 내 권위에 너희가 감히 도전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강하게 나갔는데 이제 오히려 저들에게 반발이 와버리니 이제 르호보암은 좀 당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도람이라는 인물을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요. 여기서 아도람은 이제 열왕기상 4장 5장에 나오는 아도니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 감독관, 이제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생각에는 이 아도람이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인솔도 했고 지도도 했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마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 아도람이 말하면 좀 그들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좀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도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이 백성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노역을 한 거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 노역을 감독한 사람이 이 아도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도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또 노동했던 일이 떠오르고 고생했던 일이 떠오르면서 제가 우리를 막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감정들이 이제 끌어올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죠?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중재자라고 와버리니까 열이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은 여전히 백성들의 생각,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은 수레를 타고 세겜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말이 다윗의 집에 복종할 뜻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죠. 20절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공회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따로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더 이상 다윗의 왕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그럼 누가 남아있죠? 한 지파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었고, 더 이제 살펴보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옆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죠. 르호보암이 이제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이제 저기 북쪽에 있는 이제 지파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이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온 유다 족속들과 베냐민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모은 용사가 18만 명이나 돼 있죠. 왜 용사를 모을까요? 이제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통성이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다는 것은 반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저들을 이제 반역한 저들을 심판해야겠다. 그리고 저들의 땅을 다시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나라를 회복하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르호보암에게 자기 나라를 이제 회복하겠다, 자기에게 돌리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미 예고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의 그런 우상 숭배를 죄송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대로 10조각을 쪼갠 것처럼 10지파를 나누고
두 지파를 나누셨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르호보암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르호보암도 이제 화가 났죠. 내가 왕인데 너희가 감히.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병거와 또 장비들을 갖춰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 또 싸우면,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북이스라엘이 열집하잖아요. 이 인구수 대 인구수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 라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계속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동족 상잔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라가 약화되고, 그러면은 주변 나라들이 볼 때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모습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 22절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그를 이제 르호보암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23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제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남은 백성 모두를 포함하죠. 그를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 말씀에 바로 이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왕에 오르고 자기가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은요, 그 당장은 강해 보이죠.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힘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반역이 악한 행동이죠. 다윗의 그 집을 떠났다는 게 악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솔로몬에 대한 징벌이었고, 그들의 반역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한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르호보암 그리고 유다, 베냐민 온 족속 그 남아있는 이제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동족산장도 안 하고 괜한 목숨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또 물자나 이것저것들의 낭비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는 가지각색 자기만의 생각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정확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은 완벽하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그런 내 생각도 내 계획도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왕이죠. 정통성이 있죠. 그래서 감히 반역한 저들을 심판하려고 병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들고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태도, 이러한 상황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뜻, 자기 주관 누구나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방향성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뭔가 내 생각과 감정과 어긋나거든요. 내 원수 같은 나를 배반한
저 사람에게도 내가 섬겨야 한다는 주님 말씀이 오늘 주어진다면 내 마음은 저를 싫어하는데 저 사람 싫어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얼마나 이게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복종,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나는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내 뜻보다 주님 뜻을 더 우선순위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